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불을 붙이는 목장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의 복기를 갈망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쭉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의 기록입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이 40여 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결코 평범한 삶의 자리 아닙니다. 문 열고 나가면 이웃집 사람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척박하기 짝이 없는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보는 것이 어려운 땅입니다. 크고 작은 돌들과 삭막한 흙으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마시는 것도 쉽지 않은 땅입니다. 낮에는 열사의 햇볕이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살을 파고드는 추위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듭니다. 들짐승들이 곳곳에서 우글거립니다. 이미 광야 구석구석에 작은 나라를 세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칼을 들고 도전해 옵니다.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흔적들이 민수기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33장에 이르렀을 때 돌연 지난 세월의 모든 여정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된다면 살짝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그야말로 시험거리입니다. 처음에는 다 읽어보려고 해요. 하지만 당초에 읽혀지질 않아요. 양심에 찔려서 어쩔 수 없이 읽기는 읽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맨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 투성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공독 시간에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었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 보고 끝났죠? 저는 3번 읽었어요. 1부부터 지금 계속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입이 잘 돌아가지 않는 지명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잘 되나. 기브롯 핫다아와, 림몬 베레스, 마켈롯, 부네야 아간, 홀하기갓. 이거 아까 2부 때는 누가 호라비갓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이에 아바림, 알몬 디블라다임, 베리어시못. 이게 지금 남의 나라 말로 발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말로 읽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읽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 복잡한 지명들을 낱낱이 언급해 가면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결코 별 의미 없이 써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속에 오늘의 본문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도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릅니다. 저는 바둑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예요. 오목 그리고 알까기. 2개밖에 저는 못해요.
이런 것은 바둑의 축에도 끼지 못할 겁니다. 아무튼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복기가 무엇입니까? 복기는 한자를 풀어보면 돌아올 복자의 바둑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풀이 해보면 한 번 두고 난 이 바둑의 전체 이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차례대로 다시금 바둑알을 하나씩 놓아가는 것, 그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대체로 프로 기사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같은 기사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한 판의 바둑을 두려고 하면 그 시간이 무려 반나절이 소요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케이블 TV의 바둑 전문 채널이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분 만에 끝나고 15분 만에 끝나는 그런 바둑이라면 어떻게 그것으로 이 케이블 방송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한번 붙었다면 제대로 붙었다면 막 반나절씩 가니까 이게 아예 방송국으로 자리를 잡을 만한 그런 구성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둑 한 판이 벌어질 때 그때 사용되는 바둑알이 얼마냐? 대체로 250알에서 300알 정도가 사용됩니다. 바둑알을 각각 이 5개를 놓고 버리는 오목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둑 전문 기사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바둑알을 사용해서 시합을 해도 시합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완전하게 복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보자는 기껏해야 한 4-5수 정도가 복기가 가능하고요. 좀 둔다 하는 사람들도 이제 10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 기사들은 몇 시간에 걸쳐 수백 개의 알을 사용하여 바둑을 두고도 완전히 복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바둑알을 놓고 때로는 이미 놓았던 알이라도 잡히거나 잡으면 또 드러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둑을 둔 그 모든 과정, 그 긴 시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이 프로 기사들이 머리가 명석하다 하는 이유도 한 몫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천재가 아닌 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문 기사들이 이렇게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의미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별것 아닌 듯이 보이는 바둑알이지만 그거 하나를 기사들이 결코 무심히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둑알 하나를 놓는데 무턱대고 놓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의 모든 정황을 따지고 살피고 분석한 끝에 그 바둑판 가운데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비로소 바둑알 하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바둑알 하나지만 그 하나를 놓기 전에 수백 가지를 고려한 후에야 알을 바둑알에 올려놓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알도 소홀히 올리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둑알을 그곳에 놓은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알을 사용하여 둔 바둑이라도 완전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해 던져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떠올리면서 오늘 제가 힘겹게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복귀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복귀를 염두에 두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복귀하려고 하는지를 밝히는 서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복귀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요단강의 동편이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입니다. 세월로 말하면 무려 40여 년의 세월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로 생각해 본다면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이동하는 인구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동하면서, 그것도 광야의 길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이지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던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세월,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다양한 지명들이 낱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지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다양한 곳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둑의 복귀를 보면서 놀라듯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지난 40년을 복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며칠 전에 한 일도 잘 기억 못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했던 것도 잘 기억 못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여기서 목장 예배 시연했는데 그 내용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 지난 40년을 복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앞서 바둑의 복귀가 가능한 이유, 의미 때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완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지난 40여 년을 복귀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의미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상 대대로 거대 강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살이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삶이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한 무리들을 향해 성경이 묘사하기를 수많은 잡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체험하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친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이끌어가는, 그 권능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그 큰 권능을 아십니까? 그 큰 권능을 기억합니까?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로 하여금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홍해에서는 바다를 육지처럼 쭉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는 매일 그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애굽 떠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웬걸요? 매일의 만나로 배불렀습니다. 적박한 사막에서 물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타들어가는 목,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가라고 가란 그 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아예 때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쟁을 벌일 때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의 세월, 그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들입니다. 바로 그 의미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완벽하게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2014년도 4월 첫 번째 주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꼭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잠시 되돌아보십시오. 그저 지나온 시간이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이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하나님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으로 증명됩니다. 가끔 말씀드렸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종종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당연한 일로 여기고 너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틀려도 단단히 틀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하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알고 있고 그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까지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전히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음흉함,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성향,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나를 맡기려고 하는 어리석음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인 제 자신을 두고 제게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알게 되면 너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홍해의 기적 정도를 가지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손을 터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에벤에셀의 권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벤에셀이 뭔지 아시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세웠던 기념비가 에벤에셀입니다. 그 뜻 아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 이 확신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현재형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6일 오전 11시 43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매우 분주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 손길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뒤틀려져 있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병든 육체에도 연약한 영혼에도 손대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시간들, 때로는 불안함으로 갖은 염려와 초조함으로 걸음을 내딛는 그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 같이 한번 불러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내일 일이 다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미지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일찌감치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름다운 인생의 복귀를 논하는 이 시점에 이 세 가지 에벤에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까먹어도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 요즘 축복 안 하지만 한번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서로 축복한 그 축복의 역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복귀할 수 있는, 단 하나도 소홀히 여겨지거나 버려지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차를 몰고 이제 낯선 도시를 가게 됐어요. 처음 가면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지나가던 이제 할아버지 한 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혹시 이 근처에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동네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 왈, 아니 바로 뒤에다 놔두고도 몰라? 저기 있잖아, 저기 하고 말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뒤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는 다니시나요? 할아버지의 질문 듣고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자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난 교회 싫어해. 그러자 목사님이 사명감이 발동해서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제 설교 들으러 오세요. 제가 저 교회 설교하러 온 목사인데 오늘 교회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불신자 할아버지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집까지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중얼거리시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목사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다 알겠어요? 요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잘 모르는데요. 처음 찾아가는 곳이라면 교회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목사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모를 수 있지만 천국을 모를 수 없다고요.
그곳에 들어가야 할 날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목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전히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목사지만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최고의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날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나 기억할 만한 것이 없어서 몇 마디 버벅거리다가 말겠습니까? 아니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이 많고 설명한 것도 많아서 뒤로 다른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중물 연합 가족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복귀를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돕기 위해 한 가지 실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3개 대륙을 정복하고 최초로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이루며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이 사람이 20살에 왕이 올라서 13년 만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야말로 굵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아침마다 무난한 인사를 드리는 이 늙은 하인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에게 이 대왕이 맡긴 임무가 있어요. 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뜰 무렵에 나에게 와서 문안하는데 네 마음대로 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왕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대왕이 준 말이 있어요. 그 말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대왕이시여 대왕도 죽습니다. 매일 아침 대왕이시여 대왕도 죽습니다. 그 말로 매일 문안 인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늘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지요.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위대해질 수밖에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당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운 은혜로 뒤덮여진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셔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인생의 복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더 잘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자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야말로 잘 살고요. 죽음마저도 복된 죽음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열람의 가족들이요 기억합시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복귀할 날이 옵니다. 그날의 기왕이면 아름다운 인생의 복귀를 해냅시다. 그러한 삶을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4번째로 제안하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며 너무나 할 말이 많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가득 찬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가득 찬 인생의 복귀를 해냅시다. 천국 문이 우리 때문에 좀 적체되면 어떻습니까? 내 뒤로, 우리의 뒤로 기다리는 사람들 좀 늘어서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 않을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부터 다시금 의미 있는 인생의 걸음을 떼십시오.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가 놔두고 오늘부터 다시금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둑알 한 알도 의미 없이 놓이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의미 없이 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 의미를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멋지고 훌륭하게 지금 당장은 좀 연약한 듯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믿음의 행진 더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